사람의 비극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된 행복을 잃어버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된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참으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며 이 영어 번역이 God bless them.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셨던 이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굳은 마음으로는 이 행복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복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전까지는 요셉의 아들로 목수로서 사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시작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 전에 입을 다물고 음식도 안 드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드디어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입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창조 시의 그 행복을, 그 복을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시의 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꼭 닫아놓고 마음을 세상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린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옥토 같은 복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8가지 마음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한 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은 Blessed are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은 Blessed are, 복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Bless them 했는데 그 Bless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자. 있을 것이라가 아니고 이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세 번역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를 행복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마음의 행복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마음의 행복이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한 우리 마음의 행복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행복해야 정말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다고 해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굳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을 채우면은 행복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더 배워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마음에도 무엇을 더 채워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마음은 한없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더러운 마음이 부끄럽고 더러운 죄가 한없이 부끄럽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불의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심으로 행복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으로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의 쾌락으로 인한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자수성가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못 받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오늘날 내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 때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냐?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에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아지기를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그러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한 마음은 자신의 처지를 상대방과 같은 처지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상대방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그것이 내가 처한 상황처럼 공감하는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이코패스형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사람의 처지나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 인간이 어떻게 된 인간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서 그것을 나의 어려움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렵고 힘든 것을 보면서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이 내가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이 처한 인간이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그 인간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 긍휼한 그런 마음이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러면서 학교 내에서 그것을 자랑스러운 여기고 쾌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추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이 아닌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동기가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가 없는 곳에, 화평이 없는 곳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분쟁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거기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박해받고 욕을 먹고 거짓 모함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면 이것을 복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으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배움으로 인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고서 안주하고 나의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캘거리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그리고 한국교회들이 더 생각을 넓혀서 이제는 스스로 박해를 자처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비록 우리는 적지만은, 소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야 행복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은 고난이 오면은 주님과 멀어지지만은 참된 주님의 제자는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군중과 제자를 나누어 버리는 분기점이 됩니다. 군중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든 일을 당하는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아올 때 그 주님의 참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군중들도
중요합니다. 왜 군중들이 중요하냐 하면은 그 군중 속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숫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아직 군중에 머물러 있다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군중들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주님의 복된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마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